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주님 받아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주말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한 귀로 들어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 손으로 잡지 않는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소귀의 경읽기 하듯 그냥 사라지는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 참의 영, 모든 거짓과 속임, 미혹, 거짓말, 섞인 것들, 비진리, 유사진리, 왜곡된 진리, 짝퉁 진리, 반쪽 진리,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주지 못하는 반쪽 진리, 섞인 진리 말고 하나님 참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전하고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일들과 많은 시간들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얼굴과 이름에 먹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34절. 추가국 한국도 있는데 카톡 좀 확인해 봐 주시고. 자, 마가복음 13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아멘.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되시고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튼 좀 눌러주시고,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개인적, 교회적 부르심,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교회 어떤 부르심의 교회가 있는 교회인지. 부산에 한 5,000개 교회 정도 있죠. 부르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00분의 1의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그거는 이제 한 2주째나 3주차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게 끝나면 다시 전신갑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마 한 8번 정도 설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특히 복음 설교는 가끔 이제 하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르심을 영어로 하면은 콜링이고, 한자어로 부르심이란 말은 우리말입니다. 부르심 우리말이죠. 콜링은 영어고, 이거를 한자어로 하면은 소명이나 사명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조금만 약간 다르지만 또 영어로 번역한다면
그 뭐 비전 뭐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르심, 콜링, 비전, 소명, 사명. 근데 저는 이 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쓰기 싫어하는 그냥 사명이란 단어는 뭔가 조금 좋은데 그보다 소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게 더 강하게 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는 이제 부를 소자 아닙니까? 소집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명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부르심, 콜링.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방금 마가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비유입니다. 네, 35절에 읽어보시면은 이거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종말에 대한 비유니까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이 뭘까요? 여기서 사람은 뭐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이 어딘가요? 천국이죠. 예수님 천국에 지금 가 계십니다. 집을 떠나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자,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했으니까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는 이제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 구원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야 될 사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알아낼지 뭐 여러분 자유지만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신앙하는 게 그냥 진짜 예수 믿고 죄 씻고 천국 가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그거를 여러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는. 그럼 내 천국 받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면 되네요. 그냥 천국 갔으니까 천국을 획득했다. 천국 시민권을 획득, 천국 주민등록증 획득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 끝입니까? 아니죠. 그 천국 시민권은 이제 죽어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직 살아 있는데 천국 시민권은 천국에나 유익이 있죠. 이 땅에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삶을 받아들인다. 그걸 여기서는 사무라고 표현해요. 사무. 자, 그렇게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오죠. 저도 이거를 오늘에서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각각 사무를 맡은 사람하고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다르게 나옵니다. 사람이. 사무를 맡은 사람들은 아마 복수로 나올 거고, 문지기는 단수로 또 나옵니다. 이게 다른 부류의 임무구나. 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들 있죠. 뭘까요? 아무나 도둑이나 늑대나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뭐 주의 종들 알겠습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특별히 추가 임무가 있는데 사무는 없죠. 주의 종들에게, 문지기들에게 무슨 임무가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 이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들 나오죠. 우리들 말합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각각의 사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라고 해서 꼭 뭐 이제 프린트하고 뭐 이렇게 주부 꼭 이런 문서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그럼 이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무가 있습니까? 너의 사무가 있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네 일을 했잖아, 네가.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의 일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했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어째 됩니까? 딱 조절해 주죠. 베드로도 조절해 줬습니다. 낚시, 어부, 예수님 믿자마자 사람 낚아. 하는 행동은 비슷했는데 대상이 달라지죠.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물고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일을 맡겼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안 맡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업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문지기는 한 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종들은 여러 명으로 나와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사무를 각각 맡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한 2년 전에 들었던,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는 우리 사도
인도의 사도 선다가 한 말이고, 하나는 이건 누가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우 유명한 말인데, 그게 그 수첩을 정리하다가 그게 툭 떨어져서 그걸 펴보니까 요 내용이 있어서 이걸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이거를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부르심 설교할 때 기본으로 깔고 할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 새기십시오. 이 두 가지의 말은 선지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말한 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들을 이제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준 진리에 해당되겠죠. 자, 사도 선다가 한 말이 뭔가 하면 부르심에 대한 말입니다. 네가 만약 주님의 일, 여기서 목회를 말하겠죠. 목회나 선교. 주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까지 헷갈린다면 너는 부르심 받은 게 아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 헷갈리죠. 막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부르심 받은 것 같다가 은혜가 팍 떨어지면 나 못해. 그분은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그거는 부르심 받은 게 아니다. 이제 그럼 한 50% 정리됐죠. 부르심을 주었는지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안 받은 거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한다. 내가 하는 일을 당신도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합력하여 각자 일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자.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잘못 생각하면 꼭 내가 이걸 할라 해. 전부 다 이걸 다. 전부 다 목사가 되려 하죠. 그럼 성도는 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 한 명밖에 없는데. 전도사님 세 분하고. 전체 인구 대비 작은 비율입니다. 3%, 4%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게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체크만 해보면 되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부르심인지 아닌지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만 해보면 되는데, 어쨌든 당신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또 나도 잘 못합니다. 각자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마귀는 여기에 무슨 고춧가루를 뿌렸냐? 전부 다 이게 좋은 것만 이리 하려고 달라붙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좀 인기 끄고 이런 거 있죠. 마이크 잡고 이런 거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저도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되겠죠? 이게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넘보지 마라.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넘보지 마라. 그냥 네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그게 축복이다. 저는 앞으로 3년 후에요, 5년 후에요, 새로운 일,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그때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5년 후에 부를 것 같으면 부릅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서라도. 네 가야 된다라고 먹살 잡고라도 한다니까. 예수님이 마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 이방인의 사도야, 몰랐지? 너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해야 될 사도야, 특별 사도야.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넌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도. 로마서 11장 13절에 너는 사도긴 사도인데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도하면 맞아 죽는다. 일단 이방인 쪽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자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들 보도 못한 구절일 겁니다. 잠언 27장 18절. 오늘 원래 메인 주 말씀을 이걸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제가 마가복음 13장을 바꾼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어서 마가복음 13장을 먼저 읽었습니다. 잠언 27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말이죠.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달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어떤 말을 했냐?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일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 요거는 이제 사장 CEO가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영화를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영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한번 영적으로 볼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무화과 나무는 또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일은 허접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허접한 일이죠. 지킬 게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지킵니까? 무화과 나무가 사고칩니까? 가만히 있는데 늑대들이 와서 무화과 열매를 먹나요? 안 먹죠. 그들도 보지다 가끔 이제 까마귀들이 와서 무화과 열매를 파먹죠. 그런 걸 아마 흩어내라고 아마 시킨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을 시종, 여기서 저기 주인은 이제 문맥상 이제 왕으로 볼 수 있는데, 왕이나 CEO, 이거 좀 괜찮은 거죠. 왕을 옆에서 딱 보필하고 국무총리로서 장관으로서 좀 괜찮은 겁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는 자는 영광을 얻는다. 왜 이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일이나 주인을 지키는 일이나 같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청와대에서 일하는 게 더 좋지, 그건 우리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야산에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지키는 거나 궁중에서 청안에서 뭐 대통령을 호위하는 것과 똑같다, 셈셈이다.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탓하거나 비교하자, 비교 불가. 여기 하나 읽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과 직위와 직임을 이렇게 고하를, 이게 수준이 높고 수준이 낮은 것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볼 때 다 똑같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기 양과 전양을 이렇게 키우고 난 후에, 그게 하나님 너무 동물 잘 키우니까 얘를 캐스팅 딱 해서 이스라엘을 키우는 자로 딱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동물 잘 키우는 것도 은사라. 동물을 잘 키우는 거다. 어쨌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키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것,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고, 둘 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켰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궁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궁중의 영광을 좀, 궁중에서 주는 옷도 입을 거고, 궁중에서 주는 차도 몰 거고, 뭐 그렇게 하겠죠. 할렐루야.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부르심을 가진 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뭔가를 지키는 거 있죠. 그리고 주인을 옆에서 서빙하는 거, 섬기는 거 아닙니까? 종이죠. 시종이 뭡니까? 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광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르심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주인이 못 되고 CEO가 못 되고 사장이 못 되고, 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장 됩니까? 삼성그룹 뭐 이건희 됩니까? 이재용. 나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이재용 형님 지금 교도소가 있는데 빨리 나오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 살 형이었거든요. 68년생인가? 그 별명이 이번에 알겠는데 제 드래곤이라 하더라고. 이재용, 제 드래곤.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건희가 이재용이 못 되죠. 그럼 우리는 이건희 밑에서 일을 하는 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부르심이라.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참 좀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자, 심는 이는 심는 것을 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물 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 여기 영어 성경에는 nothing이라고, 상관없어, 똑같아 걔들은. 근데 어떻게 상을 받냐? 일하는 만큼 받는다. 100개를 심었고 물 주는 건 한 번 줬어. 99마리를 물을 안 줬네. 땡. 그 상 적겠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부르심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런 부르심을 나에게, 이 종류를 나에게 주셨나? 나 싫어요. 그런 논쟁을 하기 전에
내가 맡은 심는 일과 주는 일을 자기 일하는 대로 하면 각자의 상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이 부르심이 오늘 깨달은 건 뭔가 하면은 부르심이 나를 지지해 준다, 지탱해 준다는 걸 오늘 좀 알았습니다. 월화수목 4일 동안 좀 여러 가지 좀 일이 있고, 좀 코도 좀 여러 가지 병원도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몸과 모든 것이 좀 다운돼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딱 그랬었는데 아침에 딱 와서 기도를 떠갔는데 갑자기 힘이 쫙 이렇게 올라오던데, 밑에서 쫙 올라오는, 내가 생각을 해봐. 왜 지금 힘이 올라오지? 어제하고 똑같은데 상황은 이상한데 힘이 쫙, 오늘 설교해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 오늘까지 이게 부르심을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그걸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럼 내일은 또 다시 아니죠. 또 주일날 설교가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을 쉴 수 없게 또 나를 돌리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맞다, 이 부르심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구나. 이걸 내가 놓아버린다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놓아버리는 것 같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피 바르고 천국 가는 것만 관심 많다 아닙니까? 그거 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걸 내가 안 하면 그건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혜택에서 축출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유하시죠? 1달란트 받고 다 예수님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았고 바로 땅에 심었죠. 돈을.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놈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1달란트, 3달란트, 5를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천국 딱 이건 받아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리에서 살지 않으면 이상한 그 결과를, 여러분 구원의 결과를 보장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어디를 한번 보시냐.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면 다 각각 제각각 부르시고 각각의 사무가 있고, 그리고 그에는 미미한 부르심이 없다는 거. 오늘 제목처럼 뭐 우월한 월등한 부르심이 있고 열등한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열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고귀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고귀한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다지파는 유다라는 게 찬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찬양 지파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옵니다. 근데 아셀은, 그 12아들 아셀은 뭔데요? 그 한번 읽어보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셀은 밥을 잘했죠. 그래서 밥을 너무 맛있게 잘하니까 이게 왕에게 진상하는 음식이 됐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밥 못했죠. 찬양을 파니까 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밥하는 게 열등합니까? 그러면 찬양을 인도하는 건 우등합니까? 아니죠.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각각 일한 대로 받는다, 상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월감, 열등감을 굳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4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시면은, 자, 이건 천상의 1000개의 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별자리 이름 뭐가 있습니까? 북극 곰자리, 북두칠성, 오리온, 또 뭐 있죠? 페가사스, 그 다음에 가시오페이아, 맞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유성, 블랙홀, 뭐 행성, 항성 많이 있겠죠. 그 개수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헤아리지 못한다 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헤아린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이끌어낸다. 여기서 만상은 하늘의 전체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별의 숫자를 못 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확장되고 있으니까. 그건 그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주가 확장되든 않든 간에 큰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모든 별의 개수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정해놨답니다. 저는 이게 더 놀랍다. 별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냥 빛만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들의 사명은 하늘에 붙어 있다가 이 땅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일을 주기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 별들의 부르심은 아무 말 없이 수천 년 전에 하늘에 박혀 있는데 지금도 박혀 있죠. 할렐루야,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각각 이름을 불러서, 무슨 이름인지 저는 잘 모르겠죠. 그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내듯, 그리고 임무도 다릅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조금 했는데 별들이 내는 빛깔이 다 다르다 합니다.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그건 누가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녹색 빛을 내는데 옆에 있는 붉은색 별을 내는 사람이, 이 별이 스트레스 받아, 나는 이제 녹색빛 왜 안 비추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별들은 가장 짜증나는 건 블랙홀 아니겠습니까? 시커먼데. 그래도 자기는 그 블랙홀의 사명이 뭔가요? 떠돌아다니는, 궤도를 잃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을 흡수하는 부르심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별들은 블랙홀에 흡수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블랙홀을 하늘에 박아두시고, 사람이 블랙홀을 바라볼 때 우리도 궤도를 이탈하면 저 지옥 구덩이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전체가 블랙홀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에 대해서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여기까지 나온 김에 이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시면은, 자, 캄캄한 흑암에 이 캄캄한 흑암이 이제 블랙홀이고, 돌아가는 유리한 별. 유리하는 별이 뭘까요? 유리방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이걸 몇 번 설교한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우리 전신갑주 할 때, 이게 뭔가 하면은 유리하는 별들은 궤도를 이탈한, 목적을 이탈한 별입니다. 하나님이 궤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궤도 안에서 돌면 블랙홀로 안 빠지는데 궤도를 이탈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할 때 블랙홀에 빠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천체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영계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나죠. 우리가 우리의 궤도를 이탈하면 우리도 블랙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깨우치라. 어리석은 자여, 궤도를 이탈한 자여, 블랙홀을 쳐다보고 네가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체크하라. 제가 이 유리하는 별들을 한번, 이게 있습니다. 이 유리하는 별들,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욕구,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욕구를 대적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별들마저도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겸손히 물어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천체가 그 자리에서 끝없이 수천 년 동안 빛을 발하고 아무 말 없이 하늘에 꽂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빛을 끝없이 내면서 꽂혀 있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삶인지 아십니까?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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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이거는 이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3개월, 6개월, 1년 왔다리 갔다 왔다리 하는 거. 확인해 드릴까요, 이것도? 유다서 1장 11절, 방금 위의 구절입니다. 1장 11절, 12절에. 자, 화가 있다 했는데, 열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불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아. 자,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 요 사람 나오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제가 오늘 묵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 없는 구름하고 물 있는 구름의 차이가 뭔데? 여러분, 구름에 물이 있으면, 솜사탕에 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눅진해지면서 이렇게 묵직해지죠. 여기서 물은 성령일 겁니다. 자, 물이 없는 구름은 어떨까요?
가볍겠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벼워서 이리저리 바람이 끄는 대로 궤도를 이탈해서 바람이 불려간다는 겁니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유행 따라. 이게 제가 말했던 조선 메뚜기의 영, 김삿갓의 영, 한량의 영, 날뛰는 영, 나대는 영, 설레발치는 영, 조급한 영, 못 견디는 영, 못 버티는 영이다. 이 영이. 아예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버티고 못 견딘다. 바람이 불려가니까. 바람이 불면 저리로 휙 갔다가 또 저쪽에서 일로 빌고 일로 휙 왔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부르심은 놓쳐버리겠죠. 그렇게 살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성령의 임재 중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뭘까요? 그걸 많은 그 신학자들은 지성소의 임재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그 막 언약궤가 있고 그 하나님 바로 임하는 곳 아닙니까? 제사장 이외에 들어가면 다 죽죠. 그거를 이제 그 영광의 이름을 카베드의 영광이라는데, 카베드라는 뜻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나는 묵직한 인간, 진중한 인간, 무거운 묵직한 인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대고 설치고 이게 안 되죠. 이게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묵직하니까. 반석과 무게감이 딱 있으니까 얘는 좀 맡겨도 되겠다. 얘 3개월짜리 아이다. 이래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구름, 물 있는 구름인지 물이 없는 구름이라서 그냥 유행 따라 날아다니는 존재인지를 생각해보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베드로하고 제가 바울의 부르심을 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을 보시면은 맞습니까 이게? 예, 맞군요. 자, 로마서 11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다. 그리고 나는 내 직분을 좋게 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대인들 보고 전도하라고 말 안 했다. 나는 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 하는가 합니까? 죽기 전에 나는 서바나에게 갈 거다. 그 결국 못 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나 스페인 갈 거다. 그거는 베드로가 이 말 안 했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 유대인들의 교회를 깨우는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받으면 서바나로 가도 됩니다. 스페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맞다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22장 21절에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할렐루야. 대상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받고 나가는 겁니다. 선교는. 선교를 나가려는데요, 나라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떻게 조언해 줘야 될까요? 저는요, 선교를 나갈 건데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갈 나라도 아직 몰라? 300몇 개 국제? 그 나중에 추첨으로 갈 겁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직접 이방인이야. 유대인 넘보지 마라. 네 스타일이 안 맞다. 왜냐면 이제 베드로는 언어력이 좀 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그 두루두루 헬라하고 두루두루 좀 잘했어요. 몰라 그걸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 건에 대해서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이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네 구절, 토탈 네 구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할례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말하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사도로 뽑았어.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 것까지도 알고 있죠. 근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자주 이걸 고백합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흔들림이 없죠. 흔들림이 없고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는 어느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부산에서 일단 놀아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구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초로 안 간 거라. 왜? 우리는 지금 부산에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지구상에 300 몇 개국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일본을 매칭시켜 주셨죠. 그 당시 전국에는 중국 선교가 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중국 선교한다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일본으로 가야 했죠. 그 일본하고 맺어져서 교회도 짓고 이래 안 했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금 네팔을 넘보던가요? 팔이 4개나 있어요 가는데. 네팔. 내가 지금 중국을 넘보던가요? 일본도 버겁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역량에 맞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일본 부흥을 위해서 20대부터 기도했습니다. 20대 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왠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았어. 그냥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 그 당시 우리 교회 그 부산동교회 다닐 때 일본 여자 하나가 왔었는데 그때 결혼을 했던 거 우리 한국 사람하고 가즈미상이라고 여자분입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즈미상. 많이 놀렸죠. 가자미라고. 그래 가즈미상. 자 이렇게. 가즈미상이 그 한 몇 년 자고 교제하면서 내한테 막판에 한마디 충고 세게 하대.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제가 예 이랬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내보다 나이는 좀 많았는데 너는 뭐 일본 선교 기도 준비한다면서 왜 그렇게 일본어를 안 해? 이라는 겁니다. 미안하다. 나도 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 도시락 벤또밖에 안 되더라. 벤또, 오뎅, 닭강.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 다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당시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욕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욕이라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주시는 거, 이게 부르심의 자리, 대상,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날마다 흔들리면 그는 부르심을 받은 게 진짜로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너무 분노에 차게 하면 안 되고 정중하게 당신 접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한 몇 명만 딱 이야기하면 딱 접습니다. 그때 해주십시오. 너는 수없이 제가 우리 교회 온 선교사들의 꿈을 좌절시킨 거 아시죠? 네 지금 나가면 안 된다. 그 열방이 힘들어진다. 안 돼. 니도 네 자신이 지금 즐겁지 않고 평강이 없잖아. 근데 왜 열방까지 나가서 열방을 불안하게 하려고 해? 안 돼. 가지 마. 그래서 수없이 잡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 갈 사람 가야 돼요. 그냥 그것도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구절, 이 덩어리의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그 대상에서 하라고 한 것을 순종했을 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므로 이 하나님이 가라는 이 부르심의 자리가 맞는지를 이걸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엉뚱한 대상에 가면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이 표적과 기사, 그 열매입니다. 열매. 뭔가 열매가 안 나타나. 과도기적으로 좀 힘들어서 안 나타나는 것 말고 빼고 끝없이 했는데도 잘 안 나타나. 그럼 이게 이제 자기 이 영역이 이게 내 영역이 아니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좀 약간 재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말씀 하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대한 부르심을 이름에 집어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과도하게 해석해서 부르지 않은 부르심에 갖다 붙이려고 억지로 시도하다가 캄캄한 흑암으로 빠지지 않는 궤도를 이탈하는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슈아.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헬라어로는 예수스 이래야 됩니다. 예수스.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그 예슈아, 예수아.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발음이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다. 되겠습니까? 참 PPT 화면이 하나 있죠. 그거 한번 한 화면 주십시오. 그 이름하고 그 사람의 부르심하고 좀 상관이 좀 있더군요. 예수님 평생 하신 일이 그 구원자 아닙니까? 맞죠? 한번 구원하는 자, 이 이름 뜻입니다. 자, 기도원은 뭘까요? 기도원의 이름의 뜻은 베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는 자. 그 인생에 진짜 뵀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베고 찍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기도원 사진 2장. 요거는 칼은 아닌 것 같고 도끼 같은 거로 아세라상을 지금 찍는, 아세라상은 여자 신이고 바알 신은 남자 신이죠. 바알단은 이미 찍은 것 같고 이제 아세라 박살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조금 너무 겁나게 그렸더라고요. 그림을. 피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석상을 찍는데, 그리고 망치가 너무 크다. 그리고 너무 기도원이 어깨가 너무 넓게 그렸다. 다리는 왜 저리 오자 다리인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이 배년자의 사명을 이제 감당했다.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를 기도원으로 세웠을 때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우리 아들 이름 기도원. 배년자요. 그엄마 이래 맨날 칼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웃기냐 근데 우리 집에 내 방에 가장 많은 물건이 개수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오늘 한번 내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번 물건을 체크해 보니까 칼이 한 25자루 정도. 목검, 주검, 목검 한 3개 서너 개 되지. 주검 한 4-5개. 그 다음에 뭐 장난감 검,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검, 그 다음에 가검, 그 다음에 나이프, 밀리터리 나이프 이런 거 가지고 집에 25개 있는 사람 없죠? 칼 종류. 카타칼 빼고 한 겁니다. 카타칼까지 치면 한 4-50개 좀 넘어가고. 그래 또 뭐가 많냐 내보니까 총이 많더라고 우리 집에. 이번에 생일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총을 또 선물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영을 알아보는구나. 밀리터리 영. 그 집에 총 한 10자루 정도 있습니다. 목사 집에. 그럼 누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목사 집에 총하고 칼이 있는 것이 합당하냐고. 나도 그건 맞는 것 같아서 나도 고민을 합당합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세슴스 목사님이 내보고 4년 전인가 뭐라고 해야 되겠 너는 다윗이다 이라 하더라고. 근데 그 다윗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라 라는 말씀이죠. 내가 이런 부르심이 있어서 이런 물건에 땡기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기가 매우 두려운 이유는 이걸 하고 나면 선물이 총밖에 안 던져. 다음부터 제발 좀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고 끝없이 총만 또 총도 바꿔서 오면 돼. 받은 거 또 들어오고 그럼 됐습니다. 솔로몬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뭘까요? 솔로몬의 이름 평강이죠. 요거는 한번 평강 띄워주시고 역대상 평강케 하는 자 역대상 2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역대상 22장 9절 잘못 올렸구나. 자, 역대상 22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너는 평화의 사람, 안정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안 싸우는 사람. 부르심을 받았죠. 너 와이프 이름 슬라미 맞습니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모든 사면 동서남북하고 안 싸우는 은혜가 이 아들에게 있다. 제 평생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밖에 없다. 할렐루야. 대단한 이게 부르심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군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세계는 군인이라고 말이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왕의 부르심을 가진, 우리는 기본적으로 싸워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축사. 지금은 좀 뜸하지만은 들으면 축사고 귀신이 나간 경우도 있고 귀신이 안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부르심이 이게 맞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 자, 여러분 이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최근 사람 한번 두 분 보겠습니다. 아까 PPT 하면 윌리엄 부스, 잘 아시죠? 구세군을 세운 사람,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이분은 부츠입니다. 부스를 제가 부츠라고 했습니다. 부츠를 부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은 복음 전도자죠. 이분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많은 구세군을 창설해서 복음을 전도. 근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부츠라고 지었어요. 신발. 그런 게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폴라시는 여러분 최근의 인물이죠. 이건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뭔가요? 와셔, 씻기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고. 자, 이게 재밌는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증가될 때, 부르심을 좀 변경시키고자 할 때 이름을 또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 6절 15, 16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다른 내용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 6절 보시면은, 원래 이름 아브라함이죠. 아브람. 이 아브라함의 뜻은 뭔가 하면 큰 아버지. 자, 우리나라로 치면 아재라는 뜻입니다. 아재요. 뭐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근데 이 이름을 언제 받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언제 받느냐? 99살에 받습니다. 99살에 받아서 100살부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열방.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살. 하나님의 부르심, 열국의 아비 부르심은 몇 살 때 받았습니까? 99살 때. 그럼 이 사람은 98살까지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 받기 전에 부르심 뭡니까? 그건 목축하는 겁니다. 목축하고 318명의 고아를 관리하고, 고아 318명. 그리고 손님들이 자기 집에 오면은 극진하게 대접해서 천사들을 대접하고 이런 스타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좋은 땅 갖고 가서 할 때, 얘 딸 갖고 가거라. 조카야, 로사. 네가 더 좋은 땅을 취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요, 내가 좋아하면 우할 것이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목축의 삶을 살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부르심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분 하고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니까. 너무 나대지 말라는데, 나대지. 아직 하나님 부를 생각도 없는데 그냥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 부산 동교회 다닐 때 그 친구가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는 좀 집이 좀 잘 살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살고 이러면 또 좀 목사 됐을 때 좀 가난도 해보고 이래 해야 좀 알 수가 있는데, 나는 속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책을 한 걸 줬죠. 김난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거의 베스트더군요. 50쇄. 그 책이 나온 지가 25년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나왔을 때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책의 주 내용은 뭐냐?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목사 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근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목사가 더 돼야 되겠다고는 확신을 가졌고, 저는 그 책을 그 친구가 딱 주니까 그 책을 딱 읽고 난 후에, 윤호야, 나 목사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잘 선택했다. 니는 하면 안 된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여친은 훨씬 더 자유롭게 지금 사진 찍으면서 뭐 이렇게 서울에 가서 또 막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부르심이죠. 할렐루야. 다 주의 일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무조건 주의를 다 시켰습니다. 그 배가, 그 뒷감당이 너무 힘들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래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자분 궁금하시기 때문에 여자분 보여드리죠. 15절 16절에 사라 나옵니다. 사라. 창세기 17장 15, 16절. 네 아내 이름이 사레인데, 사레는 뭡니까? 사레 걸렸다. 막 이렇게 가래 걸리, 그런 거 아니고, 이 사레란 뜻은 그냥 뭐 부귀 영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좀 너무 좀 아니죠. 부귀 영화 아닙니다. 부귀 존귀 부귀 이런 쪽입니다. 이인데 이 아이다 이름 바꿔라. 사라 이름이 뭔가요? 열국의 엄마. 할렐루야. 부르심이 바뀔 때 이름 바뀌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름을 바꾸란 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부르심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면서 잘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 이걸 히브리어로 잠시 보고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저게 이제 아브라함, 예.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이 이름인데 이 이름이 절로 갔습니다. 자, 뭐가 하나 플러스 되어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생긴 글자 있죠.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죠. 앞에 쓴 네 번째 글자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읽을 때 헤이라고 읽습니다. 헤이. 발음은 히읗 발음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읗 발음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 하면은 히읗 발음이 들어갔습니다. 헤이, 히읗. 이 발음이 왜 하나님이 이 헤이라는 말을 집어넣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레. 자, 저 앞에 게 사레입니다. 글자 보이죠? 사레. 근데 위에 길쭉한 요거는 이제 모음으로 또 읽기 때문에 일단 잠 두 글자 보시고 여기 잠 하나 더 추가됐죠. 요거. 이게 뭐라 했습니까? 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글자인데 하나님이 이 헤이라는 글자를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헤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성령, 생명, 빛 이런 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부르심으로 갈 때 성령과 빛과 능력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르심 가기 전에 그 능력 준다는 겁니다. 헤이. 그리고 이걸 숫자로 5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에서 5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은혜죠.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 많이 했는데. 근데 너 318명, 야, 그 아이 관리하는 거 보니 참 대단하다, 야. 이제 열국을 318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녀들도 잘 커버했으니 이제 열국을 맡기도 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고 헤이, 성령을 부어주고 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자, 부르심으로 들어가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헤이, 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 이건 이스라엘의 글자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글자는 숫자인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 숫자는 5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자, 두 가지만 이제 말씀하고 말씀 마치는데 알겠다. 오케이. 좀 덥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이 부르심을 정말 뭐라고 할까, 이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한 인간이 나오는데 그 사람 한 명 소개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그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는 장자이면 장자인데 장자는 이게 뭔가 하면은 직분입니다. 장자는 부르심입니다. 누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장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야 한다고 여자로 태어납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부르심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도 부르심이고 장자로 태어난 것도 부르심이고 차남으로 태어난 것도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놈은 장자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두 배를 받는데, 두 배를 받아서 아버지를 섬기고 이런 가족을, 집안을 세우는 이런 부르심이 장자에게 있기 때문에 두 배를 주는 겁니다. 영적 장자들에게. 그래서 엘리야의 수제자가 원래 여러 명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딱 등장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당신의 영감을 더블로 주십시오. 두 배를 달라. 이 말은 내가 영적인 장자이지 않습니까? 나를 영적인 장자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두 배를 주심으로 내가 영적인 장자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장자들에게 두 배를 주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영적 장자가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두 배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두 배 받은 사람 또 있죠?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나중에 말년에 딱 두 배씩 다 받죠. 욥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던 진짜 장남이었기 때문에 맏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재해석했냐? 자, 창세기 25장 32절 재해석이 아니고 이 원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더군요. 에서가 한 말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부르심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는데 그때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서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한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라라고 모세보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런 하여튼 쓰레기 같은 말을 적어놔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부르심의 자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는 놈들, 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놓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합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게 뭐가 유익하리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은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못 살게 됐는데, 묵을 것도 없는데, 직분이, 죄일 이런 게 뭐 필요했어?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딱 적어라. 딱 적어놓고 성경이 되게 해라. 와, 겁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죽게 되더라도 지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지키는 거죠. 그만큼 장자의 명분과 부르심을 소중히 여겼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거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팥죽을 못 먹어서 민생고가 날아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놓아버릴 수는 없겠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반대 사람도 소개해 줘야죠. 에서는 잡았다가 부르심 받아가 놓친 자죠. 잡고 끝까지 잡는 사람도 있겠죠. 자, 계시록 2장 2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 보시면은, 자,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26절, 이기는 자, 내 일을 지키는 자. 자, 앞에는 굳게 잡는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한 거, 하나님 나에게 할당한 거, 그거 굳게 지키고 끝까지 잡아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늘에 올라갔을 때, 아니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받은 이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다 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만은, 그럼 여러분 잠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르심이란 거는 그냥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무, 또 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 어쨌든 뭐 뭔가 주의 일하고 관련된 것 같아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직업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부르심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보고 오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하고 25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 여러분,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이 거지가 실제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나사로라고 이름이 불리어졌던 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헌대라는 건 종기를 말하죠. 종기, 고름 나누는 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있었습니다.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맛있는 것을 배불리려 했고 개들이 와서 종기를 빨아먹었습니다. 고름이 맛있는 제리처럼 느껴졌는가. 그 개하고 친구했다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원래 여러분 가난하면 친구도 다 떨어집니다. 가난하지 친구 없지, 개가 친구지, 밥도 못 먹지, 이런 상황입니다. 22절에 이제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올라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지는 무슨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까? 직업도 없고, 거지가 직업이겠네요. 거지, 맞네. 매일 아침마다 부자의 집 앞으로 출근했네. 맞네, 그게 직업이네. 그래도 좀 그걸 직업이라 하기엔 좀 그렇다. 그럼 이 사람들 전도도 안 했어. 또 너무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막 거의 또 뭐 회당에 간다고 해서 이게 부정하니까, 종기가 나고 부정하니까 회당에서 또 쫓아낸다 아닙니까? 그럼 예배도 제대로 못해. 이건 뭐야 대체 이 사람의 부르심은 뭐야 이거. 그래 죽었다. 그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갔다. 와, 이 사람의 부르심이 뭔가요? 자,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20절 부르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힌트가 있죠. 헌데 질병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질병에 들었으니까 항상 누워있지. 자, 부르심을 말씀드리죠. 이 부르심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직장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병밖에 없고 구걸에는 먹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부르심을 한편에 이거는 부자 문 앞에 있는 한편의 설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쟤 봐라. 저 거지대. 근데 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이걸 보니까 한편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의 거지의 삶 가운데서 주를 배신하지 않는 삶으로 복음을 전파했죠. 실제로는 그게 그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죠. 할렐루야. 부르심을 우리가 너무 직업적으로 몰아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내가 나에게 그냥 있는 이거 그냥 하면 된다. 열심히.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제 이 사역이나 부르심의 종류로 평가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더 크게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가면 알겠죠. 이 사람은 땅에서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인생을 살았지만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안아주는 품에 안은 자가 되는구나. 이 사람의 부르심을 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사로보다는 낫죠. 다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먹을 거 있죠. 이거 나사로보다는 나은 신앙의 행보를, 걸음걸이를, 스텝을 밟아가야 안 되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별거 아닌, 난 설교도 안 하는데요, 나는 뭐 돈도 없는데요, 뭐 공부도 못하는, 이거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끊임없이 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우면 에어컨 좀 켜주시고, 더우면. 자, 우리 찬양, 아까 제가 카톡 보낸 거 확인했죠? 일단 찬양을,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을 우리 한번 하고 몇 가지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 찬송가 가사에도 부르신 곳이 나와서 그냥 이 찬양을 뽑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
너무 큰 것을 품지 말고, 큰 뜻을 품지 말고, 열방의 선지자, 열국의 아비엄이, 중요한 것은 받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걸 꿈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라고 했을 때 사라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 90살 100살이 다 돼가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입니까? 됐어요 이래 나와요. 성경에는 그게 맞죠. 그럴 때 하나님 보통 부르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움켜잡으려고 할 때 그 부르심을, 그때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잘 미미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를 지킴으로, 왕이나 주인의 시종이 되는 자는 시종이 됨으로, 그 자리에서 영화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를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또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망해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하네. 망해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비전, 큰 위대한 비전 이런 게 좀 이렇게 마음이 꽂히는 경향들이 있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큰 물에서 놀고 싶다 이런 거. 그럼 나사로는요. 그는 평생 구걸하면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았는데 그게 열방입니까? 그게 그토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방의 선지자입니까? 근데 왜 그는 천국에 갔나요? 그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은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르심입니다. 고난 중에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엄청난 부르심이죠. 조금만 우리는 누가 오늘 이 밤에 온몸에 종기가 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질병에 엄청난 병에 시달리는 사람 없죠. 그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친구는 개였습니다. 동물만이 자기하고 놀아줄 뿐. 근데 그는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는 천국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실화였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가진 미미하게 보이는 부르심,
미미하게 바라보는 것이 속임이라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르심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욥하고 비슷하죠. 고난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부르심, 욥의 부르심. 그 욥에게 2배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열방의 선지자가 되길 원하죠. 하나님, 이런 부르심도 있군요. 내가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것을 보여주는 부르심, 그 부르심을 끝까지 행해내는 우리들도 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부르심, 고난 중에 친구도 한 명 없고 강아지가 나의 친구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부모도 나를 버렸고, 내 인생에 이런 억척 같은 불행이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병들린 나사로가 그에게 열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부잣집 대문 앞이 바로 열방이고, 바로 그곳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개와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치 않고 고난이 왔을 때 신앙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센이는 아이다 가까바세라. 아버지 카카라셀라발라 카카라바세 바기르로바 바바라세니니나 카라라바셀라 카라라가이 미키케라살라발라 카라라세. 자, 이제 2번째로 한번 기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한 2가지 문장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사로가 구걸했던 그 장소, 그곳에서 구걸이 안 될 때도 있었겠죠. 구걸이 안 될 때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굴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에게 열방이었고, 바로 그곳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그 나사로가 그 고난 중에 밥을 제대로 못 구걸했을 때라도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했다. 그가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이 상황에서 노래가 안 나올 건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노래를 하지? 라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열방의 선지자의 그 열방이란 장소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열방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하게 된다면 그건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찌푸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딱 욕을 해버리면 그 순간 모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거지 나사로가 전도했던 방식대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얼굴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바로 그곳이 열방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 일부를 찡그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열방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노래할 때,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워할 때 바로 그곳이 열방이 되고 그곳이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려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의 부르심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미미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무화과 나무 지키는 거나 왕을 지키는 거나 똑같이 보십니다. 상급은 일한 대로 받는 것이지 일의 종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의 종류에 관심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혹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모든 부르심이 다 고귀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무화과 나무 하나 키우는 게 그게 뭐가 고귀하게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고귀하게 보고 있었죠. 잠언 말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게 고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미하게 보이는 일이 진짜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밥 해주는 일이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거 말입니다. 그거 하다가 사례는 사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잘한 게 뭡니까? 손님들, 부지 중에 손님 와서 밥 차려주고 온 것 같게 됐습니까? 이 여자 성격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충동질해서 막 또 이상한 짓도 막 하고 안 했습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자녀 낳고 이렇게 정상이 아예 이 여자가, 내가 봤을 땐. 그러나 이 여자의 어떤 중심에는 이런 게 있었죠. 끊임없이 사람을 섬기니까 네가 약점이 있지만 너의 강점도 있네. 하나님 그 강점을 보시고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르심 오면 그때 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 부르심을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사명은 다 제각각이요 사명은 다 각각이라. 너는 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나도 너의 일을 하지 못하니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해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의 일을 할 수 없고 그가 나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무화과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화과를 지키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왕과 주인을 시종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왕과 주인을 시종들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그 부르심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거, 장녀로 태어난 거 있죠.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보통 장남 가정에서 장남과 장녀의 역할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혜택을 받았죠. 조금 덜 책임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막내는 막내의 기질이 나타나고 또 장녀와 장남은 장남과 장녀의 기질이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부르심입니다. 에서에게 하나님 장남의 부르심을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뭐 이런 부르심과 소명이 뭐 필요한데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망령된 겁니다. 그게 망령된 거. 하나님이 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망령된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장남으로 태어난 것, 내가 남자로,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다 부르심이죠. 내가 지금 저는 기생세대인데 기성세대로 태어난 것도 있고 부르심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한 20년 넘게 30년 넘게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부르심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르심에 그 망령된 자 되지 않고 정말 이걸 끝까지, 내 일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미나 카카라셀라카이라 이 카카라사라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나나 키스베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부르심, 아직 두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더 잘 아시게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산에, 여기서 부산이라는 의미는 딱 부산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부산, 근교, 밀양, 양산, 울산에 다 포함됩니다. 요즘은 이 부산이란 땅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부르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우리 교회의 순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 4개 사이에 있는 거 아시죠? 왼쪽에는 부산대,
오른쪽엔 외대, 뒤쪽에는 가톨릭대, 저쪽에는 또 지산, 또 대동대까지 하면 한 5개 되겠네요. 그 중간 위치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왜 그걸 제가 지리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이름 안에 새겨 놓으셨다고 했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지형에, 이 금정고라는 이 지형에 대학가가 모이는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 동네는 불교가 장악하고 있는 땅, 실제 동네인데, 이 노포 청룡, 동네 이름이 청룡입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 이름이 젊은 용이, 청룡은 젊은 용이라는 뜻인데, 젊은 용이라는 동네가 우리나라 이 동네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동네에 하나님 우리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부르심이 뭘까요? 전쟁이죠. 그 전쟁이니까 군인 같은 다윗을 원하는 거고, 전쟁이니까 기도원 같은 교회를 일으키는 거면 베는 자로서 베어야 되니까, 찍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산, 청년, 부흥,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열방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부산에, 청년에, 그리고 부흥에, 일본을 통한 또 북한과 열방에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이 부산과 청가인과 부흥에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궤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추네. 영광 임하시네. 소식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이루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온 열방이 일어나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원 영원 무궁히.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의 벌수께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추네. 시온 위에 주가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나네. 고기가 땅을 흐르네. 만민 주의 주성령 임하시네. 왕 예수께 할렐루야 영원 영원.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할렐루야 주께 영광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 날에 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내 왕 예수께